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20장 말씀은 십계명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생략하고 17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본문 읽을게요. 다 찾았나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다음 세대의 한밤으로 함께해서 너무 기뻐요. 8시 한 50분쯤 됐는데 앉아있는데 어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게 다 우리 친구들한테 맞춘 건데 그러면 오늘 이제 아까 우리 하준이하고 하원이 들어오기 전이어서 예나도 없고 난 도대체 누구를 보고 설교를 해야 한단 말인가 하는데 하준이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우리 또 태아도 들어오고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없으면은 제가 사실은 설교에서 은빈 선생님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꼭 오신다더니 막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서로가 딱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설교할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제가 우리 여기 삼각형 이렇게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아직 이 영화를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영화가 뭘까요? 장발장. 이게 우리 학생들 수준에 맞게 장발장이라고 하셨고요. 이게 레미제라블이라는 이제 영화예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읽는 거 딱 장발장. 그 빵 훔친 그 이야기만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긴 벽돌보다 더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요 레미제라블 포스터를 딱 보니까 이 4명이 굉장히 이제 주인공이네, 그렇지?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4명이 떡 나왔어요, 그렇죠? 요 사람은 아까 우리 선 집사님이 말씀해주신 장발장이에요, 장발장이고 이 사람은 팸틴이고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이야기할 자베르 형사예요, 자베르 형사. 그리고 이 사람은 팬틴의 딸 이름 코제트예요. 우리 친구들 장발장 이야기 알죠? 장발장이 엄청 가난한데 막 조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은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조카들을 먹이려고 빵 하나를 훔쳤어요. 빵 하나를 훔쳤는데 어떻게 됐을까? 잡혔어요.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몇 년을 감옥에 있었을까? 전도사님이 다 대답할 거예요. 처음에 5년이었대요. 5년이었는데 장발장은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5년을 다 못 채우고 사실 5년이 너무 억울했던 거죠. 계속 탈옥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5년이었던 게 10년, 또 탈옥하고 또 탈옥해서 19년을 있게 돼요. 19년을 있다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근데 전도사님도 잘은 모르는데 이때는 감옥에서 나오면 있잖아, 노란 통행권을 준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분증이 있는데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신분증이. 근데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색깔이 막 엄청 잘 튀잖아, 노란색이. 그렇죠? 노란색 통행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일을 구할 수 없는데 장발장이 나와서 일을 구할 수 있었을까? 더 없는 거예요. 더 가난하고 사회에서는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이러면서 막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느 이제 교회에 가게 되죠. 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 주교가 막 엄청 장발장을 따뜻하게 대해줘요. 근데 장발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다 알듯이 은식기들, 은쟁반을 가지고 도망을 가요. 지금도 은이나 금이 있으면 가면 돈으로 바꿔주거든. 똑같아요. 이때도 은이나 금은 되게 귀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분명히 티가 많이 났겠지. 그치? 허름한 사람이 비싼 식기를 가지고 오니까 경찰한테 또 잡혔어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아, 이거 제 거예요. 어디 가보자. 그리고서는 이제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갔더니 그 주교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 도둑이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장발장, 내가 준 왜 이 은촛대는 안 가져갔어? 그러면서 이것도 자네 가져가야지 이러면서 그 주교가 장발장의 죄도 용서해주고 막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가지고 가서 이제 착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발장의 마음에 아무도 자기를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사회는 늘 배고프고 막 훔치면 누구도 불쌍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교의 사랑으로 이 장발장이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장발장은 어느 다른 도시로 가서 이름을 마들렌, 되게 예쁜 이름이죠. 마들렌이라고 바꾸고 무슨 기술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돈을 벌고 사업이 성공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덕망이 생겨서 그 시의 시장이 됐어요. 시장이 돼서 이렇게 딱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 이 자베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자베르는 있잖아 감옥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가 아마 감옥에 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베르는 범죄를 지은 사람을 극도로 싫어해요. 너무 싫어하고 사회에서 약해갖고 막 이렇게 무시받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 자기가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자베르는 결심을 해요. 사회를 지키기로. 그래서 자베르는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수호하는 일에 목숨을 바쳐요. 굉장히 고지식하고 막 강해요. 그래서 이 자베르의 눈에 이 장발장은 그 감옥 안에서도 영화에서 보면 늘 이 사람을 이렇게 감시하죠. 그리고 사회에 나왔는데 왠지 이 시장 밑에 이 사람이 교도관이었다 경감이 됐거든. 그러니까 사복 입은 경찰이 됐어요. 근데 저 시장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장발장 같아 아무래도. 이런 의심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어요. 이 중간에 내용이 많지만 여튼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시장이 된 거는 법을 어긴 거죠. 나중에 뭐 여튼 많은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감옥에 가게 돼요. 이것을 자수하고 다시 감옥에 가게 되고 또 탈옥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돌봐줘야 될 수양딸이 있었거든요. 또 탈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은 이제 더 숨어 살게 되지, 그렇지? 왜냐하면 시장이었다. 탈옥을 했으니까. 근데 이 자베르는 나중에 진짜 사복 경찰이 돼서 이 프랑스 역사가 되게 이제 그 역사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학생들하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그때가 있어요.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사복 경찰로 그 집단에 싹 이렇게 몰래 들어가게 돼요. 이제 그 혁명자처럼 이렇게 싹 노동자처럼 들어가는데 그게 당연히 걸렸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 안에서 총을 쏴서 죽여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누가 맡았냐면 이 장발장이 맡게 됐어요. 근데 장발장이 어떻게 했을까? 총을 이 사람한테 쐈을까? 아니에요. 이렇게 땅 하늘을 향해 쏘고 어서 도망가세요 하고 이 사람을 놔줬어요. 그 다음에 큰 혼란에 빠진 게 누구였을까요? 이 자베르였어요. 자베르의 신념은 뭐냐면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끝까지 죄인이야. 그래서 나갔더라도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하고 계속 의심해.
또 죄를 지을 거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장발장을 또 막 감옥에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좋아했는데, 이 장발장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를 괴롭힌 이제 장발장을 괴롭혔는데 자기를 용서해 준 거예요. 가라고. 근데 이 자베르는 이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되게 이제 그 영화에서도 준 그런 장면인데, 파리의 강에 툭 떨어져서 죽어요. 우리 친구도 너무 좀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법은 옳은 거고 법대로 해야 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찾아가서 잡고,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의 변화와 그리고 내가 생각한 법이 완전히 맞지 않구나라는 세계관이 막 흔들리는 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 자베르가.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영화를 볼 때도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러셀 크로우라는 영화 배우거든. 이 사람이 이게 뮤지컬이었는데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숨이 막 찬 게 느껴져. 그래서 이게 되게 기억에 남기도 하고, 이 캐릭터가 너무 신기했어요. 아, 저럴 수 있구나. 내가 생각한 법대로 해야 돼,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 이 삶을 막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자베르 같은 이 머릿속, 좀 어려운 말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법대로 해야 돼. 그래서 나도 그 법대로 안 되면 내가 싫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 사람도 저게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받거나 용서하거나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직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용서를 받아서 삶이 확 변한 사람이 있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요번 주 주일날 전도사님하고 출애굽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쵸? 서로야 들었지. 그치? 들었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거기서 나온 막 음식이 없어서 막 불평하고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 하준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지? 음식이 없고 물이 없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너네는 은혜를 모르네. 감옥이야. 막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너네를 다 노예였는데 이렇게 나라를 만들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막 그렇게 하셨을까? 전도사님이면 그랬을, 우선 주더라도 화를 한번 냈을 것 같아요. 너네! 막 이러면서 막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질 않으셨어요. 막 놀라운 방법. 막 밥통도 없는데 밥이 막 하늘에서 떨어졌잖아, 얘들아, 그치? 떨어지고 고기도 주시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 먹는 물인데, 쓴 물인데 나뭇가지를 탁 넣으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고. 분명히 했는데 기억 안 나, 서로야? 기억나지? 기억이다, 그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얘들아.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7장에. 또 신광야를 떠나서 또 막 걸어갔어요. 또 장막을 쳤는데 물이 또 없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물이 없어서 너무 목이 마른데, 광야를 걸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면 또 짜증을 내고 화를 내야지, 그치? 근데 여기에 보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물이 없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어떻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냐고 또 막 화를 내요. 근데 애굽에서 인도해 낸 건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막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막 이러면은 또 하나님이 화를 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나한테 대드는지 이제 나에게 돌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분명해요. 뭐라 그러셨냐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면 물이 나올 거고 그 물을 다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어떻게 돌을 쳤는데 물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걸 찾아봤어요. 예전에 이런 걸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전도사님이 예전에 어느 EBS에서 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봤거든.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여홍길인가? 하여튼 그게 저기 그 무슨 홍길 그 대장님 있잖아요. 범홍길인가? 어몽길인가요? 그래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리비아를 여행을 가는데 다 사막인데 가운데 엄청 큰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큰 수영장 같은 오아시스 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설이 내려온대요. 이 샘이 어떻게 생겼지?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가 원래는 큰 돌 바위였어. 그러니까 큰 우리말로 하면 암벽 같은 건데 거기를 팡팡 쳤대요. 그랬더니 거기가 쭉 갈라지면서 바닥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지금도 아이들이 와서 수영도 하고 마셔요. 마실 수 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주변이 완전히 그냥 사막이거든. 근데 그 안에 계속 물이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하죠.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이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베두인 족속 같은 사람들 이걸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겉은 단단하지만 물 이렇게 석회여서 겉은 얘가 이렇게 공기랑 이렇게 만나서 단단하지만 이 단단한 게 탁 깨지면 그 안에 물을 품고 있는 바위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쫙 품고 있었으니까 수압이 너무 커서 땅 깨지면서 물이 정말 치솟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바위가 탕 깨져서 물이 솟아나는 거는 물론 하나님이 베푸신 너무 놀라운 기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물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지. 어느 바위에서 물이 나는지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우리 입장에서는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나오는 게 되게 신기한 거지 그 자체로도.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것도 물론 신기한 일이지만 이 바위는 깨져야지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위 안에 어떠한 막 콸콸 흐르고 막 수압이 어마어마하게 물을 가득 품고 있어도 이 바위가 깨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런데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셔서 이 반석을 치면 막 다 먹을 수 있는 정말 이 물을 못 먹으면 죽죠. 막 목말라서 불평하잖아. 근데 이 바위가 깨졌을 때 다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기 몸이 찢기고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모두 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불평해서 물을 먹었어 이 사건이기도 하는데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지만 십계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여기 왔을 때 우리 친구들 방학 다 잘 보내고 있어요? 혼나지 않아 엄마한테? 막 혼나죠? 안 혼나요? 집에 있으면 계속 혼나잖아. 그치? 조금만 혼날 수 있는데 혼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막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막 그렇지만 부모님은 가끔 조건을 달 때도 물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을 하고 하나님과 맞서고 그래도 하나님은 모두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이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탁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해도 하나님은 정말 여기에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 반석을 쳐서 모두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두 다 이 반석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물이 나와라, 물이 나와라 이러는 것처럼. 근데 정말 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말을 잘 듣던 막 엄마한테 대들던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근데 이것을 너희가 이제 그림이 좀 바뀌었는데 똑같은 그림을 내가 못 찾았어요. 미안해요. 이제 모세예요. 모세 할아버지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십계명 주시기 전에 다 모두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모두 이제 거룩하게 하고. 근데 이 하나님의 산에는 모두 올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만 이제 이 산에 올라가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막 번개가 치고 막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 십계명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뭐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것을 쭉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요 십계명을 가지고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이랑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이 십계명을 전도사님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그런 거죠. 살인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살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살인했으면 여기 없잖아. 다 감옥에 있잖아, 우리는. 근데 다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않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미워하지 마.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야. 그게 같은 뜻이었구나. 하지만 알아도 뭐 살인하지 않았고 뭐 훔친 적 있죠, 우리 친구들?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너네 어린이집 다닐 때 어린이집에 있던 장난감 가져간 적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막 말도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묘하게 모함을 하거든, 그치? 그걸 봤어요. 우리 봤을지 모르는데 성당에 이렇게 써 있대요. 그 고해성사 할 때 그 신부님이 써놓은 글 보셨어요? 내가 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왜 그랬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고해성사하며 또 죄를 지으십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사실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누구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내가 안 했다고 쳐요. 생각만 했다고 쳐요. 근데 그 마지막은 진짜 하나님 방점을 탁 찍으세요.
우리가 훔치지 않잖아, 그치?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이게 훔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이제 이걸 알고 훔치지 않아요. 그런데 늘 갖고 싶은 게 많아, 그치? 이사 가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쵸?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다른 건 다 행동이거든요. 훔치지 마,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 행동인데 마지막은 마음이에요. 마음. 욕심내지 마. 만약에 친구가 저 반짝거리는 저거 서로야. 태아가 반짝거리는 트로피를 가졌어. 너무 갖고 싶어. 금으로 된 트로피야. 그러면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야 되잖아, 그치?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탐심이 생기는 거,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탐심이 생기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이거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많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필요해요. 만약에 이때 자베르 경감이 탁 나타났어. 너 우상 섬겼지? 아니요. 너 섬겼잖아. 아니요. 너 저거 갖고 싶었지? 아니요. 너 킨텍스로 이사 가고 싶었잖아. 제가 진짜 맨날 그 GTX로 애들 데리러 다니는 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두 집이 GTX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이사 가고 싶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 보고 오죠. 보기만 하죠. 근데 우리 안에 그 탐심이 얼마나 많아요. 자베르 경감이 만약에 딱 있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수갑을 차고 매일매일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우리의 마음에 자베르 경감이 있는지 아니면 장발장이 있는지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못 지켰어요. 너네들 막 알면서 내가 이거 가져가면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반짝거리는 거, 금이 있어. 근데 아무도 그냥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넣어 갖고 갔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내 안에 자베르 경감이 막 커.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나에게? 그렇지. 너는 그 수준이지. 너는 변하지 않아. 자베르 경감이 생각한 게 그거였거든. 넌 변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똑같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생명수 되신 그 일이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장발장은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명을 쓸 때 바로 가서 자수하지 않아요. 고민을 해요. 굉장히 갈등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그 행동을 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장발장이 있다면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자꾸 나를 미워하거나 너는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욕심이 나요. 이게 너무 갖고 싶어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게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다음에
넌 이거 못하지, 넌 이거 못하지, 너는 모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최고 1번.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치셔서 물을 내신 것처럼 너희는 그때마다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될 때 빨리빨리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야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거 못했어? 너 탈락. 너 이거 했어? 너 좀 괜찮아. 너 이거 못했어? 이러면 너는 수갑.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 하는 이 십계명은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지켜야 되는, 물론 도덕법이기도 하고 막 그런 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우리는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키잖아. 부모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너무 싫어. 내 말이 맞는데 부모님이 억지 부리는 것 같아. 그런데 엄마 아빠가 순종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냥 참고 있어. 사실은 화가 나는데. 그 참는 건 순종이 아니죠. 사실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위선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싫어하는 우리가 위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속으로는 미워하고 막 말 듣기 싫은데 겉으로만 이렇게 하면서 솔직하지 못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나는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했구나. 그리고 나는 늘 탐을 내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는 탐을 내고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날 보호할 우상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막 힘도 세야 되고 키도 커져야 되고 막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게 나를 지키기 위한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는 이렇게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시기하지 말아야지. 꼭 쉬어야지. 그리고 막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화내지 않아야지. 근데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한 번만 지키지, 한 번만. 그치? 한 번만 가끔 되지. 우리는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니? 그렇죠? 이런 거 중고등부에서 얘기하잖아. 다 눈 숙여요, 이렇게. 너희들은 그냥 날 쳐다보지? 다 숙여요. 그리고 막 우리 중에 저렇게 딱 이렇게 제가 몰라 흘렸는지 금이네, 금. 금이 요즘에 엄청 비싸요. 저거 뒤에 있는데 주워 갈까? 이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 정말 없어요. 다 갖고 싶어요. 우리는 이것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셔서 그분을 치셔서 물을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하고 살지만 우리의 방향은 그래도 이렇게 틀 수 있어요. 잘 못해도. 그리고 잘 못할 때 우리가 숨기고 그걸 잘하는 척 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자베르 경감이 있다면 빨리 내보내요. 너 잘해야 돼. 너 완벽해야 돼. 너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계속 내보내세요. 우리는 용서받았고 계속 용서받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 자유롭게 우리는 잘 못해도 괜찮고 늘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기억하면서 부모님에게도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혼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솔직하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칠게요. 기도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로도, 우리가 잘하는 척하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에도 늘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솔직한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